12월 16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습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경우만 봐도 그들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었을 뿐 성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또 무엇이고 또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곳곳에 많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상징적인 내용이라고만도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적 해석을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보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죠? 바로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7 금촛대란 바로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숫자를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작게는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거니신다고요?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는 사람은 제사장과 왕밖에 없습니다. 긴 옷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왕의 경우는 반드시 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사장이기도 하시고 왕이기도 하시지만 그 중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제사장은 세마포 띠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띤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보다 더욱더 위대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이 말씀에서는 머리와 털 그리고 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일단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는 것은 유대 사회의 관습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흰 머리를 여러 인생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어른들의 지혜와 존경의 의미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고 기록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이 표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모두 비롯된 표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요즘처럼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을 통해서만 안 보이는 곳을 볼 수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마음과 인류 역사까지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발과 음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은 빛난 주석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빛난 주석이 아니라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금속을 화덕에 달구어 내면 그 강도는 훨씬 더 강해지고 눈부신 광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 강력히 재련된 합금처럼 강하고 또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은 물 하면 어떤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폭포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폭포 소리가 대략 10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소리면 공사장의 중장비 소리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이 크고 위험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는 오른손에 7별을 들고 계시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들고 계신 7별이란 앞전에 살펴봤던 그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회를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은 성경에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죠. 바로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심판이 곧 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굴이라고 하는 이 신체 부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습이 위엄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봤고 사도 요한이 표현한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들이 이미 구약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언급한 내용들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 여러 사자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제각각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영혼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분명한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표현들의 총집합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지키며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위엄차시고 영광이 넘쳐나시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늘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영광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